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들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근사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친절하게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갖는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굳건히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뭔가 죄를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미끼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로마의 반란죄와 민족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당시의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을 거역하는 반란죄가 됩니다. 반역죄냐 반란죄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낼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제3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세운 국가의 제도나 법을 충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국가가 세운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시고 세우시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시면 세상법으로 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전도가 가능할까요? 세금도 떼어먹고 술 먹고 운전하고 온갖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방과 욕을 먹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유성준 같은 가수가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만약에 예전에 국방의 의무를 잘 지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좀 더 자유롭고 더 그 지경이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가 섬기는 예수님까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치라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이것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잘 내라는 뜻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가 명령한 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세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의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곡식 수확의 10분의 1, 10%예요. 세금이. 술이나 과일의 5분의 1, 20%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1%는 소득세예요. 남자의 14세 이상, 여자의 12세 이상,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의 세금,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로마가 요구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법을 무시하면 죽기 때문에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고 황제의 것을 당연히 황제에게 돌려주며 살아야 했습니다. 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AD 66년에 대단히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세금 납세법을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한 반란 군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론 유다가 소속된 질랏, 이 열심당 젊은이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시위를 주동했어요. 그러자 로마 황제가 즉시 군대를 투입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스운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내지 않았던 밀린 세금을 징수했는데 어디에서 징수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 창구에서 당시 금화 17달란트를 강제로 징수해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 돈이 34 밀리언 가치의 돈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로마 군인들이 강탈해 가자 유대인들이 여러 도시에 모여서 시위를 또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가 또다시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시킵니다. 그러자 더 많은 항해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생겨납니다. 이제 최후의 결정을 하죠. 로마 황제가 티토 장군을 시켜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제가 만든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결말입니다. 110만 명이 죽는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게 권위에 대한 도전, 반역, 이것이 주는 결론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권위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벌써 4번째입니다. 앞에서 3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권위를 거역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한 첫째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절당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 악한 농부들 진멸당해 죽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악한 손님들 수족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의 결국이 이와 같은 죽음이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세운 법을 거역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결국이 죽음이라면 그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황제의 권위를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국은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들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결국,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이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에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지옥. 계시록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반역자들의 결국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까요? 권위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결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명령들이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입니다. 이 명령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10계명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 이 명령과 법을 그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루시퍼의 결국, 아담과 하와의 결국,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결말이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치라고 한 명령에 대한 순종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많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회개의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5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그동안 바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제가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고 위로해드리지 못했고 잘 섬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연로하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순종을 바치도록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6계명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저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 갑자기 떠오르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리고 떡을 구워서 대접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풍성하게 잘 차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구제의 명령도 있고 전도와 선교의 명령도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회 렌트비를 내고 또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부족하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실천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작게 실천해야 될 명령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고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